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1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들어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인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근심과 답답함을 해결하려면 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은 그 유명한 아합 왕과 나봇의 포도원, 포도밭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나봇의 포도밭 이야기를 통하여 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과 힘과 돈을 바르게,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근심하고 답답할 때 내가 스스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지나친 욕심은 죄와 사망을 반드시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본문을 통하여 이 세 가지를 잠시 생각하고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아합은 왕입니다. 왕은 막강한 권력과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권력과 힘과 파워는 같은 말이지만 그만큼
세 번이나 강조한 것은 왕이 이 땅에서 무소불위의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했을 때 이미 왕의 권력이 가지는 실과 허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워 이방 나라들처럼 힘과 부귀를 얻으려 했지만 오히려 그 왕의 제도가 악용되면 왕의 통제와 또 왕이 내리는 거두는 세금과 또한 강력한 중앙집권적 지배를 받는 제도화된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세상 역사가 그대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왕의 권력으로 왕궁 가까이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을 냈습니다. 아합은 포도원을 사서 자기 소유의 채소밭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포도원을 사려는 이유는 왕궁에서 가깝기에 여러모로 유용하게 사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합은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다른 땅과 바꾸든지 아니면 자신에게 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봇은 그 포도원은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에 절대로 팔 수 없다라고 거절했습니다. 모세의 법에는 분깃, 다시 말해 조상들로부터 받은 그 유산은 팔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희년, 다시 말해 49번째 안식년 다음에는 50년이 되면 모든 것들이 원래의 소유주에게로 돌아가도록 법으로 만든 것도 하나님과 조상들로부터 받은 유산을 팔지 못하게 하는 법적인 근거이기도 합니다. 나봇이 거절하자 아합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삐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나봇이 포도원은 조상의 유산이기에 팔 수 없다라고 하자 마음에 근심하고 답답하여 식음을 전폐하고 깊은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아합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봇의 거절이 합당하기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아합 자신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자신의 마음의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여 슬프고 낙담하고 절망한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아합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근심하고 답답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합은 20장 마지막에서 동일한 경험을 했죠. 아람 왕 베나닷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 결정하여 베나닷을 살려주자 하나님으로부터 내 목숨은 베나닷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는 책망을 듣고 아합은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봇의 포도원을 갖지 못하여 근심하고 답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근심하고 답답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분은 근심하고 답답하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모든 것을 잊고 잠시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술과 향락으로 그것들을 잊으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등산이나 낚시나 혹은 격렬한 운동을 통해서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근심하고 낙담함을 해결하려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원이나 작정기도 등 하나님을 만나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네 인생들이 살면서 가지는 이 근심과 답답함은 말처럼 쉽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아합은 근심하고 답답하여 식음을 전폐하고 좌절과 낙담에 빠져 있는데 그의 이방 여인 아내 이세벨이 그의 근심과 답답함을 단 한 방에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해결법은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을 매수하고 협박하여 함께 나봇을 살해한 것입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으로 하여금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거짓 증언하게 했습니다. 결국 성읍 사람들이 나봇을 성읍 밖으로 나가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모함을 해서 죽인 것이죠. 이세벨은 왕의 도장을 쉽게 자기가 허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해서 공문서를 위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살인을 교사한 것입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포도원으로 보러 가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내용은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20절에서 엘리야에 의하면 아합은 아합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처벌은 21절로 26절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재앙을 내려 아합을 쓸어버리되 그에게 속한 남자는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합 집을 여로보암과 바하사의 집처럼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벨 역시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그녀를 먹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 기자는 20절에서 엘리야가 아합을 자기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라고 분명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워딩을 이렇게 순서를 바꿔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곧 자신을 팔아먹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서 기자는 여로보암과 바하사 그리고 아합 왕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로보암과 바하사 그리고 아합 왕은 여호와께서 뻔히 보고 계신 데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는 자기 자신을 팔아먹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이 같은 유형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작정하고 나가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사장 종들을 데려와서 예수님께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아합이 가장 대표적이고 악랄한 자기 자신을 팔아먹는 자가 된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합이 이세벨의 치마폭에 쌓여 영적인 우상 숭배의 치마폭에 쌓여 자기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아합은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 이유는 그의 아내 이세벨이 아합을 충동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합처럼 이세벨의 충동에 넘어가는 것을 소위 치마폭이라고 말합니다. 치마폭에 쌓여 사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세벨에게 꽉 잡혀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합이 아내 이세벨의 충동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왜일까요? 그녀의 미모와 아름다움 때문일까요? 그녀의 재력과 사람을 홀리는 그 무엇 때문일까요? 어쩌면 아합은 매우 착하고 소심한 왕, 그래서 왕비 마음대로 쉽게 주무를 수 있는 왕이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아내 말을 잘 들어야 편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세벨의 충동질은 아내의 말을 듣는 것과는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내 이세벨의 충동질은 아합과 그의 집 더 나아가서 온 이스라엘을 파멸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받는 모든 충동질에 대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충동질에 조심해야 하고, 가족들과 친구들의 충동질에 유의해야 하고, 공동체 식구들의 충동질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오늘 한국 정치사도 바로 이 충동질에 주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의 대적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충동질하고 하와는 아담을 충동질하였습니다. 그 결과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입니다. 아합은 근심과 답답함으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이세벨의 충동질에 넘어가서 나봇을 죽이고 후일에는 결국 자신과 가족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까지 죽음의 늪에, 죽음의 길에 빠뜨리고 처박은 가장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근심하고 답답할 때 자기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근심과 답답함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피할 길을, 해결책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약한 아합 왕은 엘리야로부터 다시 한번 책망을 듣고는 반성하고 회개하여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에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29절에서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자비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은 살면서 마음의 근심과 답답함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자기 스스로 결정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충동질 당하지 말고 즉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비와 긍휼과 해결책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피할 길을, 자유케 되는 길을, 자신과 가족과 나라를 지키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 길로 나아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근심과 답답함이 몰려올 때 자기 스스로 결정합니다. 다른 곳에 충동질을 당하여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사망의 길임을 분명히 압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피할 길을, 자유케 되는 길을 간구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근심과 답답함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간 친히 찾아가 주시고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그 연약함에서 일어나고 벗어나고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터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